제가 말씀을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쭉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제가 메시지로 드리고자 하는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특별히 두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9절의 중반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라고 썼고 10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근심하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 땅에 근심 참 많지요. 걱정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통 어디에 구원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온통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의 임재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온통 구원의 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일도 있겠으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지표적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근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근심, 지속적인 이 근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것에 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손해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영적인 근심을 앞세울 때에 절대 이것은 손해난 일이 아니다. 이 땅의 근심은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땅의 근심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조금씩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후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도리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근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통해서 설교하기를 내 설교를 듣고 편하려고 생각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글을 써서 지금 전서도 줬고 후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전서를 썼다. 그런데 이 후서 다시 설교문을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너희 마음이 편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설교는 때로 거칠다. 내가 쓰는 언어는 때로 거칠다. 너희들이 받기에 거북한 말도 있다. 너희가 수용하기에 매우 힘든 말도 있다. 언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를 위함이고 이것을 잘 받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며 살자. 그래야면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 그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해보라. 노력해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근심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함이 결코 오시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나 아무 근심 없이 살면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 없이 살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해는요,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를 받는다 그러면 물질 좀 손해난다, 건강 좀 손해난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면 큰 결론이 나옵니다.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해는요, 큰 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지옥을 피한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옥을 피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지옥을 피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큰 측면에서, 일반적인 계시적 측면에서 예수를 믿으면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해를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는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교회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음으로 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는 죽으면 마땅히 천국 갈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비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이를 것이다. 예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옥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 모양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위는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버렸도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쓸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것이면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10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근심하는가? 어떻게 근심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데 그 후회함이 없는 것의 근거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한 근심이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명문 아래 우리는 마땅히 천국 간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 우리는 형벌받지 않는다 라고 자행자재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지키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박하와 향은 다 빼버렸어요. 일부의 무용은 큰 것은 어떤 것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받고자 원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사람이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가져다가 망당 쌓아놓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의를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지없이 타파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심령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얄팍한 그런 행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다. 내게 뭘 좀 드린다고 하는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희 드려야 할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딴 것 가지고 근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근심이 있는가?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천국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천국이 생각이 나는가 나지 아니하는가? 항상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에 한 번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합시다라고 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못했다면 회개하자고 우리가 생각을 총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회개도 주여도 생각이 날 때 주여 부르는, 주님이 내게 안에 있을 때 주를 부르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주를 부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건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보는 것은요, 적어도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늘을 바라보지, 사모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천국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그러면 바꿔서 천국이 생각이 나는가 나지 않는가? 만약에 천국이 날마다 한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신앙으로 잘 가고 있다는 증명이요, 만약에 천국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신앙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정체성에 내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구원에 관한 근심은 사망과 생명의 근심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갈 것인가 생명으로 갈 것인가, 이 근심,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생활 살아가면서 이 근심은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불현듯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 내성 속에서 최고의 내성이 뭐냐? 천국의 내성을 쌓아야 됩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엎드리게 하시는가? 내가 세상만을 향하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 묻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은 성령의 삶인데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면 대속은 이제 대속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막 일으키신다는 것. 내 속에 있는 막 모든 것을 막 다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으키는가? 10절, 11절을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심히 근심하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의 조력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첫째, 간절하게.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붙잡는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소경 바드메이오처럼 이 기회이 지나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허리가 우글라고 환도뼈가 무너질지라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야곱의 습성, 이것이 간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간절하게 그러면서 다윗이 하시는 말씀 시편 51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나요?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게서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신앙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게서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제일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 낫기 위해서 간절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간절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영을 세우기 위해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는 자들의 모형 속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변명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변명하게 하신다. 여러분 변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변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설득하는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변명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굽니까? 이제 이 변명을 잘못한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변명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먹고 싶은 게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낸 이제 하와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변명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자기 책임은 자기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에게 돌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이런 일 없을 텐데 하와를 나한테 만들어 주었고 왜 나를 좀짓게 하십니까? 변명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밖에 없도록 쓰는 모습이 간절한 변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인데 근심 속에 하나가 뭐냐면 분하게 만든. 분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슨 가해를 하기 위해서 유해를 가하기 위해서 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담 얼마나 분할까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다윗이 얼마나 분할까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죄를 지은 베드로가 얼마나 분할까요? 그래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나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탄에게 넘어갔구나, 사탄에게 내가 졌구나, 내가 시험에 넘어갔구나, 유혹에 빠졌구나. 그런데 막상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은요 분한 것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은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분을 일으키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사탄을 정죄하고 내가 사탄에게 넘어갔구나, 순간 넘어갔구나. 여러분 영적인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해보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심성이 약해서, 내 신앙이 약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내 영역이 분별함이 적어서 내가 이렇게 넘어갔구나 하고 나를 분해하는, 다음엔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옳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렵게 하며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진노, 책망, 징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진노, 책망, 또 징계를 가져오지만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망을 먼저 생각할 건 없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먼저 사망을 생각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책망을 생각하고 그리고 징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또 책망도 두려워해야 되고, 징계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있는 성도들은요, 누가 나를 체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체크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응해 주시는 것들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면전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 그걸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신앙.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 율법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크게 부각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정죄하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가지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갑니다. 죄 없는 자. 이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자기는 의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 놓으니까 누구 한 사람도 예수 앞에 쓸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범 앞에 내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은 사모하게 하며, 사모한다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것을 이렇게 대입해봐도 좋을 수밖에, 이렇게 대입해봐도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 봐도 동쪽을 봐도 좋을 수밖에, 서쪽을 봐도 좋을 수밖에 없고, 남쪽을 봐도 좋을 수밖에 없고, 하늘을 봐도 좋을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요,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양부전 처음 어디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쌓아놓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죄짐 벗었다고 하는 것,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은혜를 붙여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망땅, 영적인 것을 망땅 내 삶으로 이제 축적해서 그 영적인 산물을 보내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찾아라. 만날 만한 때 나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고, 가까이서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그럼 아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 간증을 많이 들으면요, 그냥 은사가 없딜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은혜가 옵니까? 한나가 그냥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능력이 그냥 없딜까? 다른 생도들은 전부 다 그냥 신학교에 앉아있고 보고 있는데,
이 엘리사만큼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갈릴리로, 요단 가고 요단 강에서도 뭐 어디로 쭉 가잖아요. 하도 귀찮게 따라다니니까 엘리야 그러니 왜 너 자꾸 따라다니냐? 야, 근데 이제 나는 다 됐어요. 다 따라오지 말아야. 그러니까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말기지 마세요. 나 좀 따라갈 거예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따라오려고 막 따라와. 아니요, 나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붙잡으면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떠나버리고 난 이후에는요, 이 땅에 영성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떠나버리면 누가 이걸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네가 구했도다. 그 말은 어려운 구한 것이 아니라 사모했도다. 그 말. 사모한 만큼 따라다닌 거예요. 사모한 만큼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 나에게 막 부어줍니까? 그것은요, 1000만 명에 1억 명에 2억 명에 10억에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저나 여러분 다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이름같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수 없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 가정에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도 주소서, 오늘도 주시옵소서, 항상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우리 말하게 하였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입을 주시니까 왜 입이 없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면 나도 다시 너희들이 입으로 언어로 말하면 나도 너에게 말로 응답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은 손을 주시니까 손이 없겠느냐? 너희들이 구하면 내 손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발을 주시니까 왜 발이 없겠느냐? 내 발로 쫓아가서 너희를 내가 케어하리라. 이게 주님의 능력 아니면 귀를 주시니까 왜 귀가 없겠느냐? 나는 다 듣고 있으니 얼마든지 기도해라. 나 다 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을 주시니까 왜 눈이 없겠느냐? 나 보고 있다, 체크하고 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는요, 믿는 성도가 크리스찬들이 20억이라 그럽니다. 아니 20억은 빼고 반절을 잡더라도 10억은 됩니다. 10억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한 10억의 사람들 모두를 다 관장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슈퍼컴퓨터가 다 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만들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 없겠습니까? 다 시스템 알아요. 오늘은 포렌식으로 다 잡아내더라고요. 옛날 것도 다 잡아내요. 아주 뒤집고 못 사는 세상이 됐어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 과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엊그저께 어떤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미래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나라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미래 에너지는 이제 앞으로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가 핵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 에너지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지면 이제 화석연료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모든 원전 없어져 다 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 화성 지구나 달나라 안 가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 쓰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 쓰는 겁니다. 착각들이를 앞세워서 찾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을 위해서 연구자들을 앞세워서 찾아 쓰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빛을 만드시고 에너지를 만드시고 공기 속에 여러 가지를 넣으시고 바다 광물 속에 여러 가지를 넣으시고 땅 속에 여러 가지를 숨겨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갖다가요 만들어 놓으시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을 찾아 쓰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거 시대는 이걸 찾아못 썼고 현재 시대는 우리가 찾아 쓰고 있고 미래의 시대는 우리가 찾지 못한 것까지 찾아 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10억 인구가 기도를 할 때에 들으셔요. 한 사람 대표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핀셋으로 찍어서 빼듯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있게 하시며 열심히 있게 나오래. 열심.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열심히 합니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잡았담도 아니 이모땀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왜 쫓아가느냐? 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나와 같이 열심히 쫓아가는 자에게 이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만 특별히 바울만을 위해서 멸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왔다기 알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재형저축인데 열심히 하는 이것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통하는데 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급인데 그걸 놓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먹거리를 일하는데요 내가 투자한 것보다 이 2배, 3배, 4배 나오면 반드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했는데 100을 투자했는데 50밖에 거두지 못한다면요 투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는 좀도 먹지 않고 도둑놈도 없다. 쌓는 대로 너희들이 쌓는 대로 거기는 쌓이게 돼 있고 쌓는 대로 거기는 축적되어서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 내가 그걸 다 보상으로 새끼까지 쳐서 이자까지 쳐서 주리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잠깐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열심히 있게 하며 여러분 구원의 상과 부르심의 멸관을 본 자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벌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벌하게 하였는가? 벌이라고 하면 무섭죠? 네, 우리는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무리 구원은 받았어도요 내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죄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가만히 보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이제 뭘만 남았어요? 형벌만 남아있어요. 형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감히 용서해달라고들 못해요.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내가 함께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과 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사는 동네에 큰형님, 제일 큰형님, 나보다 한 큰형님이 연배라면 11, 2살, 3살 더 드신 큰형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2가정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예수를 한 30, 40가구가 됐는데 예수를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그냥 가만 놔두면 괜찮겠는데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찍고 예수쟁이들 뭐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가시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면 가끔 그런 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서 같이 일하러 가서 앉았으면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는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먹으려다 보니까 나를 보면 조금 이제 이게 걸리든지 어쩌든지 그런다. 요새 천국이 10,000원이래야. 이제 지옥이 10,000원이래야. 그래서 지금부터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으로 간대.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야, 저 양반이야말로 참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옥 가기는 징그럽게 싫고 우리 전라도 몰라. 지옥 가기는 징그럽게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믿기 싫고. 그러니까 애들러서 위로받고 싶은 말. 지옥이 10,000원이래야. 그래서 지금부터 가는 사람 다 천국 간대. 참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지옥은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옥은 형별의 극치입니다. 벌하게 하십니다. 항상
구원의 신앙은요, 지옥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천국도 봐야 되지만 지옥도 바라봐야 할 그러한 영성을 가지는 신앙이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옥을 피할까?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천국을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내토해버린다 그랬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함으로 내가 내토할까 염려한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도 적극적인 것이고 아주 차가운 것도 적극적인 것이다. 냉각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부패를 방지하고 더 이상 이제 진전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찬 것도 적극적인 것이고 뜨거운 것도 적극적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적극적인 것을 요구했다. 미지근한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신앙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원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더 붙인다면 예, 온천이 있어요. 온천인데 어떤 온천? 유황온천이에요. 유황온천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어디입니까? 중림에 가면 폐쇄가 돼버렸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물을 떠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계란 삶는 냄새 물이 약간 납니다. 네, 그래요. 유황물은요 끓여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유황이 많이 들어간 물은요, 차가운 물은요, 저 미지가는 것은요 입에 넣는 순간 으악 해야 돼요. 그걸 비유로 해서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유황물을 먹을 때 아주 차가웠게 만들어서 먹든지 아주 뜨겁게 해서 먹어서 꿀꺽 넘기는데 미지근한 물을 입에 넣는 사람 치고 웩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천국도 사모해야 되지만은 지옥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은혜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